시작. 나 영혼아 말씀을 받자. 나 영혼아 말씀을 받자. 나 영혼아 말씀을 받자. 아멘. 우리 13장 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베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유념하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는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를 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서 유독 아브라함을 자주 등장을 시킵니다. 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가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 하란 땅에서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인도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순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 부르셔서 하란 땅으로 보내셨고 하란 땅으로 갔었던 이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불렀었던 그 순간들을 유념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까지 와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내 영혼을 바라며 기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딱 드러내놓고 내가 너를 이것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성장하는 그 성장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해라. 날마다 영혼이 자라나라. 주님이 내 영혼을 향한 큰 기대를 날마다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 성장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그 성장하는 그 크기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크기만큼만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13장 1절에 유념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 12장에서도 창세기 12장에서도 롯은 여전히 등장했어요. 그 하란 땅에서 롯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다시 네게브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올라가면서 롯을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시켜 줍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 자체가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리워졌어요. 뭔가 가리워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롯인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리워졌던 것들을 다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워졌던 모든 것들을 다 가리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가려졌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오픈시키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보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인 나의 모든 죄악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전 인류에게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가리워졌고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이 13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롯을 대비를 시키십니다. 비교를 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만 집중했냐면 아브라함만 집중했습니다. 아브라함만 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렇게 집중했는데 이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서 과연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같은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릅니다.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또 일반 병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다를까?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이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그 다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그냥 왕으로, 주인으로 바라보는 삶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친아버지로 바라보는 영혼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신랑으로 바라보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구원자로 보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했어요? 끝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끝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라 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잔치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기다려지고 있는 그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다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왜 다를까? 그 다르게 하는 여정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저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우리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8절 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동일하게 이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불렀을 때의 수준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13장 3절은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12장 8절과 13장 3절에 있는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의 그 시간과 지금 13장 3절에 와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의 수준이, 믿음의 신앙이 전혀 다른 수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돈다는 표현. 신앙생활을 이 곧은 길로 딱 가면 좋겠는데 곧은 길로 가지 못하고 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성탄절이 좋아서 부활절이 좋아서 행사가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중고등부 때 뭐 회장도 청년 때 회장도 맡아봤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고등부 때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었던 그들이 돕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돌았으면 좋겠어. 그냥 곧은 길로 갔으면 좋겠어. 이게 빨리 여러분 내 자녀가요 돌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아니 여기서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근데 돌아 이렇게 가는 거를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가지 여기가 길이게 여기가 해답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안 가요. 돌아 들리지 않아요.
모든 눈과 모든 귀가 다 막혔습니다. 말을 해줘도 듣지 못합니다. 여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있어요. 아닌 것처럼 보지 마세요. 다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롯의 그 이름처럼 가리워져서 안 들려. 보지 못해. 아니 이렇게 가면 된다 말을 해줘도 이 말이 안 들려. 그래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가리워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이게 돌아간 자가 어떤 자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고 있는 둘째 아들 당자를 볼 수 있어요. 그가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유업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고생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유업을 받으면 돼요. 근데 왜 돌기 시작합니까?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돌아요. 저기 우리 4절을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5절에도 말을 한 것처럼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브람과 롯이 동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아서 동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문에 보면 육선이 많아서 다툼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많은데 왜 다투지요? 먹을 것이 많으면 안 다퉈야지. 먹을 것이 쌓였는데 왜 다투어? 다툰다 이 말이에요. 풍부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왜 동거를 못합니까? 이는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욕심과 롯 안에 갇혀진 욕심이 이렇게 충돌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투면 주면 됩니다. 충돌하면 줘버리면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안에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다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다 퍼주게 돼 있어요. 내 것을 갖지 않습니다. 다 퍼준다 이 말이죠. 다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당신의 욕심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유독 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두들겨 팼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장가 가서 나는 시집 가서 이혼하지 않겠다. 나는 내 자녀들 패지 않겠다. 나 잘 가르치겠다. 그렇게 다짐도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나면 매스컴에 유독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자기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자기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정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맞은 것 그대로 자기 자녀한테 하고 자기가 가정을 이루었지만 동일하게 이혼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왜 깨지는지 압니까? 왜 자기가 패고 있는지 압니까? 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정이 세워져요. 내 욕심으로 내가 풍부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여러분이 긁어모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긁어모아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동거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거할 수 없습니다. 동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무엇이 깔려있다? 자기 욕심이 깔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안에서 수많은 욕심들이 나옵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대치시키면서 롯을 통하여 그에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있는 것이 없어요. 기근이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들어갔었던 아브라함의 모든 일가가 그들이 올라올 때에 바로로부터 금과 은과 온갖 풍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충돌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헤어져야 됐었고, 그 헤어질 때에 롯이 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바라보는 땅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미 풍부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재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본 것은 어디냐면 소알 땅이었습니다. 소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 땅인 거예요. 그 땅은 평지입니다. 그 땅은 자기 가축을 먹을 만큼 아주 풍부한 곳이라. 인생이 죄인의 습성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지려고 그래요. 풍부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화려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거기에서 패단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인생은, 죄인의 습성은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간다니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본 땅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요. 그런데 저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5절,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람과 롯을 비교하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롯은 자기가 바라본 땅을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느 땅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땅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도는 이유를 찾으세요. 왜 돌고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갈까? 왜 돌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도 어느 순간 주일학교든 교회학교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어느 순간에 열심을 내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았을까? 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롯은 지가 바라본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가 바라본 땅을 향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북과 남과 동과 서쪽을 다 바라봐라. 다 바라보래요. 그리고 다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땅, 그 땅 향해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법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이 보여준 땅에 있지 않냐고 자기가 바라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욕심입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저 수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알 땅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갔지만 그 안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롯을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갔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사들과 중국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십니다. 너희들이, 우리 교사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에 그것을 향해서 잘못 갈 수 있다. 사람이나 정말 물질이 보이고 지식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가족들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사건 사고가 보이면 그것에 가리워져서 롯처럼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리워진 그 문제만 보고서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바울도 그랬지 않느냐? 자기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는 여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거기서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 갔어도, 우리가 내 욕심대로 갔어도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잘못돼서 여기 왔어요. 내가 잘못돼서 내 욕심을 쫓아서 여기 왔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의 갈 길을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넉넉히 돌이키셨습니다. 돌이키시고 거기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야, 내가 아버지 유업을 받아서 분깃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장녀들과 같이 자며 먹고 마시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그들에게 다 넘기고 이젠 자기가 돼지나 먹을 수 있는 그 지업 열매를 먹어도 주는 이가 없어서 그렇게 죽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면 어떻겠습니까? 다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우울증 걸리고 다 자살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그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어도 정말로 세상의 안목 같아서는 자살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말을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세상의 모든 것에 가리워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너무나 이게 막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성령님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막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저절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을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 되지 않았냐?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흐릅니다. 나는 주님을 잊어버렸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내 마음에 온갖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었던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돌아갈 때 되지 않았냐 말씀을 하시니까 막 눈물이 흘러면서 맞아요 주님, 이제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내가 돌아갈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내 귀와 내 눈과 내 생각을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주님이 생각나서 그 주일날 모든 것 다 치워버리고 그냥 무조건 교회로 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비록 나의 욕심대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14년이었습니까? 2000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처음 수련회 했을 때 우리 송구원 교우님이 오셨습니다. 송구원 교우님 오셔갖고 그 중앙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전혀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듣고 계시거든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들어요.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힘들어 하시나, 내가 설교를 잘 못해나, 그래갖고 막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수련회 마지막 날 우리 이렇게 자기 그 얘기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저녁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시간이 돼서 안 됐나 뭐가 됐는데 하여간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야 될 그날에 우리 송구원 교우님이 한 말씀 하시라고 되게 앞에서 따고 오셔서 그냥 네 맞습니다 이러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팍 흘리시더라고요. 자기도 청년 때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벽돌 짊어지고 가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 도와가면서 그렇게 섬겼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자기도 그렇게 열심을 냈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팍 쏟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영적 생활을 하겠노라고 그런 말씀했었던 순간들, 길지 않지만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영원히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보지 못해서 내가 듣지 못해서 가리워져서 나의 원하는 길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 영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롯은 자기가 보는 땅을, 바라본 땅을 향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어느 땅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참 여기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돌아서 왔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수모를 겪으면서 돌아왔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곳에 정착하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합니다. 성경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13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헤브론의 말이 기막힙니다. 연합입니다. 교제고 사귐입니다. 이제 그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의 땅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이 어디였냐면 헤브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이제 나랑 살자는 것입니다. 나랑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서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곳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주님을 찾지만 주님이 그곳에서는 안 만나 주십니다. 아까 잠언 1장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셨습니까? 잠언 1장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너희가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시고 날마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여주신 곳에서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땅에서 주님과 사귀겠습니다. 그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셔놓고 광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안목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는 이런 광야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연합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연합의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기근에 쫓겨서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애굽 땅으로 그것이 흑암인지도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애굽 땅으로 진격하여 들어가서 모진 훈련을 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롯을 옆에서 봤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에서 모진 시간들을 보낸 것을 봤습니다. 근데도요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도 또 그 길을 가요.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봤어. 그렇게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안목 가지고 살면 그렇게 힘들고 모진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옆에서 봤어. 그렇게 훈련 받는 것을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그렇게 살아가네. 그렇게 가네. 제가 스승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할 때 그 지하실에서 개척을 안 하게 하려고 얼마나 도른지 모릅니다. 그 조그마한 다마스에 이게 타갖고 쿵쾅쿵쾅쿵쾅 거리면서 이리저리 막 돌면서 다녔습니다. 어디다 안 넣으려고, 지하실에다 안 넣으려고. 당신이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맨날 비 오면 다 새지, 막 맨날 곰팡이 냄새 나지, 습기 나지, 그 쾌쾌한 냄새 나지. 그러니까 거기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지하실에서 목회 안 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이 땅 위로 올리려고 이 땅 위로 올리려고 무진히 노력을 시키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땅 위에다가 잠깐 세워놓더니 하나님께서 1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땅 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를 만들어 가세요. 절대로 훈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너를 가르치시는 너의 직분자가 윗직분자가 이 훈련 받았으니까 너는 이 훈련 안 받고 그냥 통과, 이게 안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통과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이거 통과?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 흑암이라고 하는 정말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모진 훈련을 받고 돌아왔어요. 롯도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악한 법이 죄인들이 판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엔 좋았겠죠. 맨 처음엔 화려해서 좋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양떼를 먹이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냥 풀어놓으면 지들이 먹으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못할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먹여야 될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은 아주 화려하고 좋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화려한 땅에 갖다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까? 화려한 땅인 것 같으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흑암이고 악한 법이 판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복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이 진짜 복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하는 복이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요? 그냥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누구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자.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충돌되어지고 다투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 안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학업을 하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이 충돌하는 것처럼 그런 충돌이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막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훈련받았고 이 사람이 훈련받았고 나는 훈련 무사통과 그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에요. 꼭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거저 통과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진장 성장해야 될 그런 것도, 기도하며 성경 봐야 될 것, 자기 관리해야 되는 것들, 또 지체들과의 충돌과 다툼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해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귀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헤브론 땅에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연합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요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됨은 연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가정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나의 부모님들 이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연합될 수 있는 길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이젠 연합이다. 이젠 나하고 하나 되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처럼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만 살아가지 마시고 그냥 세상의 수많은 집사들 가운데서 하나로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하나로 살지 마시고
이젠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십시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오고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그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땅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연합이 되지 않는 기도, 성경을 봐도 우리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성경상고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복이 되어지는 그 길을 계속 인도하시면서 이제 주님은 연합이다. 나하고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그렇게 가네. 소알 땅으로 가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바라본 큰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자식을 향해서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야 그러고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다른 길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롯을 그냥 내비둡니다. 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자기가 움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때로는 어느 순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다 같이 챙겨갔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다 함께 가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연합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연합돼야 마침내 롯을 구해버리잖아요. 나중에 성경 나오지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이방 지역의 왕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롯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웠었던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구해요? 롯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성장하세요. 빨리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그래야 내가 롯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과 귀가 막혀있는 그들을 아브라함이 빨리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장할 때에 그 내 삶 가운데 수많은 롯을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롯을 챙기고 싶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도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잡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야 임마 저 녀석이 저 소알 땅으로 간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막아라. 주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생명이시니까, 사랑이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옵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먼저 주님과 연합해야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먼저 연합해야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이 흘러가며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악독이, 날마다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이 나한테서 흘러가지. 그러나 하나님과 먼저 연합되면,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면 그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팔이 이 명령, 이 머리와 하나가 되었을 때 내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다리가 이 머리와 하나 되었을 때 이 다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헤브론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소알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아이 땅에 있습니까? 베델 땅에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연합하자고, 나와 하나 되자고. 그렇게 롯이 그렇게 끌려가고 롯이 그렇게 가리워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요구하세요. 롯도 중요합니다. 롯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십니다. 아멘. 반드시 롯은 가리워진 그 롯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롯을 가리우고 먼저 누구와 연합하려고? 아브라함과 연합하려고 잠깐 그 롯을 그 소알 땅에다가 놔둔 거예요.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뭐라고? 연합이라고. 이제 나하고 하나 되는 거라고. 하나 돼야 된다고. 잠시 잠깐 내려놔. 잠시 잠깐 가려놓고 오직 이제 나와 연합하기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그 가정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 순간 주님 앞에 강력하게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나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 오늘도 주님이 보이신 땅에서, 어디에서? 주님이 보이신 땅에서, 내가 바라본 땅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신 땅에서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연합이다. 이제 사귀는 것이다. 이제 헤브론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에서 이제 우리 함께 연합하자. 주님이 보여주신 땅에서 연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여 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